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들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우리 시간 함께 서로 앞뒤 좌우하고 인사하며 앉을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갑시다 수련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함께 갑시다 수련회. 몇 번 말 안 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 2주 후면 수련회죠. 얼마나 기대가 되고 익사이딩 하십니까? 여러분 바쁜 때도 있지만 청년회 때에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이번 수련회 꼭 가셔서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강구할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수련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사랑의 학교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의 학교가 있는데 10시, 12시 두 번 예배를 드리는데 정신장애가 있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 그 자녀들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 42명 정도의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여름에 여러분 수련회 그 다음에 수련회가 2박 3일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되는데, 아마 우리 사랑의 학교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지만 사랑의 학교에 보내는 아이들을 보내는 그 부모님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시간들일 것 같아요. 평생 아이들이 그런 수련회에 간다라는 걸 상상해도 못했고, 또 아이들 없이 부모님만의 시간을 따로 보내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련회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아이들 대부분 형제들이래요. 남자 아이들이래요. 그래서 여자 목자님들은 많이 있는데 남자 목자님도 없으세요. 그래서 도우미들이 많이 필요한데 자매님도 감사한데 형제들이 도와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좀 같이 있어야 되고, 저녁이 되면 목욕도 시켜야 되고, 같이 이제 잠도 자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이 좋은 남자들이 좀 같이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이건 내가 청년국 예배 가서 꼭 광고해야겠다. 청년들이 가야겠다. 안 가면 안 되겠다. 힘쓰는 자리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들 체육관 가서 헬스클럽 가서 힘쓰지 말고 좀 아껴놨다 이럴 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 두는 부모님에게는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일 거예요. 봉사자가 많이 모여지지 못해서 지금 사랑의 학교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낼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미루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지금 이야기 듣는 순간 자꾸 옆에 둘러보지 말고, 둘러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만지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둘러보는 그 순간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시면, 지원을 해주시면 아마 사랑의 학교 부모님들이 좀 빨리 마음의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바람은 42명 전부가 이번에 수련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42명의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창세기 말씀 다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천지창조와 아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의 말씀이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과 가문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서로 이 계보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족보라고 하는데 모두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genera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family tree라고 하기도 합니다. 패밀리 트리가 뭐냐면 미국에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패밀리 트리를 만들어 오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리를 나무를 만들어 와? 그래서 제가 이게 나무를 심는 건가 뭔가 이렇게 고민을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하얀 종이 위에 나무를 그리고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형제들 사진 이렇게 붙여서 전체적인 가족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패밀리 트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계보입니다.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라고 말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아담에 대한 말씀과 이제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노아에 대한 말씀을 서로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계보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면 지루해하거나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의미 없이 쓰여진 말씀이 없습니다. 아담의 계보에 대한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첫 시작인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시더라. 아멘. 제가 몇 주간 설교를 안 했더니 돌아와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마이크 소리가 하우링이 뭐하게 생기면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티끌 먼지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고유명사로 쓰이면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사람 또는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어떤 존재입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은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분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주셔서 아담의 계보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에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티끌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아담의 자손들의 인생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세에 아들을 낳고 몇 년을 더 지내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모든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끝납니까? 살고 죽었더라입니다. 아담의 계보에 나는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처럼 아담의 계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죽음의 순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시신 없이 장례 예배를 드린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안식년으로 미국에 왔던 한 형제님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장례 예배를 참여하게 된 경험이에요. 안식년으로 미국에 왔던 한 형제님이 이제 가족을 두고 아내와 딸과 아들을 그냥 두고 한국에 가셨다가 여름방학이 되면 오셔서 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에 여름방학 보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과 함께 짧은 여행으로 한 섬에 놀러 갔습니다. 이 아들이 중학생 사춘기였는데 아들이 끝까지 안 간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막 우겨서 야, 이 자식아 가자 그래갖고 끌고 갔어요.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그 아들을 끌고 딸하고 같이 갔는데 눈앞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던 그 중학생 아들이 갑자기 눈앞에 있던 그 아들이 물속으로 훅 하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큰 키도 크고 아주 훤칠하게 생겼는데 그 아들이 물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더니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일주일을 찾았는데도 결국 찾지를 못하고 그 해변에서 시신 없이 장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연세 많은 집사님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식모살이를 하다가 미국 군인을 만나서 20대 초반에 미국에 이민을 오셨습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세요. 노년에 살다가 암이 생겨서 이분이 홀로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서 제가 종종 그분을 모시고 병원에 갔었는데 투병 중이면서 항상 밝고 꿋꿋한 모습이셨어요. 제가 늘 그분에 대해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욕쟁이 할머니였어요. 목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험난한 삶을 살아서 마음은 정말 고운데 표현을 아름답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좀 험하시고 또 음식도 잘 못 하세요. 미국 음식을 늘 해서 드시고 혼자니까 식당에 가서 일하고 남은 거 있으면 가져다 먹고 그래서 본인이 요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 계속 이렇게 모시고 가니까 하루는 제가 너무 저희가 고마워서 이 집사님이 저에게 요리를 해주겠다, 음식을 해주겠다고 밥을 해줘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둘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장어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장어 요리인데 냉동팩에 들어있는 장어를 한국마켓에서 사오셔가지고 냉동팩에 들어있는 장어니까 이제 그릴에 좀 숯불에 구워놓은 장어예요. 근데 그거를 딱 빼셔서 전자레인지 해동해서 빼셔가지고 탁탁탁 썬 다음에 거기다가 밥 위에다 그거를 툭 얹으시고 살짝 간장을 좀 뿌려서 내놓으셨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에 장어를 엄청나게 썰어 넣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장어라는 게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끄러워서 먹다 보면 욱하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얹어주신 거예요. 저희 아내랑 둘이 앉아서 마주보고 그걸 먹는데 보통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음식은 저희 아내에게 슬쩍 넘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딜 가든 같이 가고 특히 선교지 갈 때는 꼭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같이 먹는데 제가 장어를 이렇게 먹으면서 도저히 이거는 인간의 의지로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넘기려고 이렇게 쓱 들어서 수저를 이렇게 딱 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릇을 확 감추더라고요. 제 기억에 그런 할머니세요. 근데 그분이 홀로 평생을 사시고 자기 임종이 다가온 걸 아시고 홀로 장례식장을 다니면서 자기 임종을 다 준비하셨어요. 남은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아가실 때에 저희 부부가 함께 그 밤에 같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몰핀 같은 걸로 통증을 조절하는데 그래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마지막 순간에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시는 거예요. 고통으로 이그러던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얼굴이 평안해지시고 그러면서 잠시 있다가 편하게 잠을 자듯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임종의 순간들을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많이 느끼게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고통스럽다가도 마지막 순간에는 얼굴이 평안해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로 떠나세요.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소리 지르다가 정말 찌그러진 정말 고통스러운 얼굴로 세상을 떠나요. 또 아들 하나만 데리고 평생을 살았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코로나 기간에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물 중독으로 인해 힘들어하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 권사님이 아침에 그 아들을 야단을 쳤어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냐.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답답해서 나이 많은 이 권사님이 제 나이 또래의 그 아들을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러고 집을 나가서 차 안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쓰러졌어요. 쇼크로 쓰러졌어요. 급히 병원을 옮겨졌는데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기계에 의해서 심장이 뛰고 있을 뿐 의사의 말로는 그냥 기계만 끄면 호흡이 멈춰버리는 상태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이 장기 이식을 미리 신청해 놨어요. 자기가 어떤 일이 있으면 다른 환자에게 장기를 이식하겠다라고 기증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마지막 그 기증하겠다는 서약에 따라서 그 아들이 자기의 장기를 이렇게 기증하고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야 가족의 목사인 저만 병실에 들어갈 수 있어서 마지막에 이 권사님과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면 그 호흡기를 끄는 거예요. 그러면 임종하게 되고 장기를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서 천둥 번개가 지금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군데 병원에서 이 청년의 장기를 가져가려고 수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또 앰뷸런스와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자칫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면 이 청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놀랍게도 임종 예배를 다 드리고 마지막 기도를 딱 마쳤을 때 눈을 떴는데 갑자기 구름이 쫙 걷히더니 햇볕이 쫙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그 아들의 그 생명을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분들은 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질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천천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젊은 나이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때와 모습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죽음이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12시 예배가 마치고 나서 미국에서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었어요. 끝나고 인사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젊은 청년이 경비행기 사고로 실종되었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청년이 있어요. 그때 그 청년과 가장 친했던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그 사고 소식을 듣고 그때 아틀란타에서 밤새도록 운전해서 내려와서 저와 사고 현장에서 만났는데 그날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 친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비가 오는데 수색팀도 다 빠졌는데 그 친구를 찾겠다고 자기가 얕은 곳에 가서 수영이라도 해서 찾겠다고 그래서 그 비 맞으면서 계속 걸어가는 지금 저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투벅투벅 그 길을 비 맞으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해요. 근데 그 청년이 오늘 예배 시간에 왔어요. 예배 끝나고 만났는데 저희 아내가 그 친구랑 만나니까 셋이 서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청년이라서 여러분에게 죽음의 때가 멀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저의 형이 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늘 건강했기 때문에 제가 언제든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국에 들어오라는데 계속 미루다가 13년 만에 저희 형님이 전화통화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5일 만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 전에 제 후배 젊은 목사님이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한 지 2년도 채 안 됐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집사님과 회의를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잠깐 잠자기 전에 산책하겠다고 운동복 입고 산책하러 나갔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어기고 달려오는 차에 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불과 하루 이틀 전에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며칠 만에,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 어떤 죽음이든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고 그 죽음은 모두에게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 7장 2절에서 성경은 그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 말은 죽음의 순간이 괴로운 시간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례식장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신의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계보를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누구도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이 살고 죽었다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20대의 청년이라서 너무 멀게만 느껴지겠죠. 그런데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인생과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담의 계보에 있는 자손들 중에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가인의 아들인 에녹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인 에녹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담의 계보에 있는 모든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났는데 에녹은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그가 세상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약성경의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세상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들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에녹이 그런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방금 읽은 2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 이유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합니다. 그 앞에 22절에서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이 영원한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제 아내와 늘 함께 있습니다. 한 집에서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다닙니다. 그러면 제가 아내와 동행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단지 함께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한다는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에서 이 동행한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걷다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앞에서 걷는 것입니다. 앞에서 걷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종이 주인 앞에 걸어갑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비키거라 그러잖아요. 종들이 앞에 가면서 길을 열어주죠.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종이 앞서가면서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열왕기사 8장 28절 23절을 보면 솔로몬이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의 주인을 섬기려면 주인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온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이나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전부를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온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겠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을 같이 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하면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히브리서에 있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에게는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런 믿음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그런 믿음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이런 말씀을 잘 보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을 때까지는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달리 살기도 했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65세에 낳은 그 무드셀라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 보통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두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고 둘째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겁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번영과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다입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여러분 창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을 던진다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죽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에녹은 자신의 아들이 세상 가운데 창을 던지면서 죽음을 가져올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에녹의 생각대로 건강하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를 보면 969년을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세상 가운데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인류의 멸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태어나고 6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182년이 지난 후에 라멕에게서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600년이 지난 후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자, 187년, 182년, 600년을 다 더하면 몇 년이 됩니까? 969년이 돼요.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무드셀라가 몇 세를 살고 죽었습니까? 969년입니다.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고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처럼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알게 되는지 모르지만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에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해서 그 심판을 늦춰서 최대한 늦춰주기는 했지만 에녹이 알았던 것처럼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에녹은 그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심판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냥 이전과 같이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대충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내일로 미루면서 그렇게 게으르게 영적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도 히브리어로 하노크라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크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가르치다, 외치다, 감화시키다입니다. 에녹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에 그의 이름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외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케 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것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의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 가운데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온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나뉘어져서 전쟁을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어제도 한국에 우리 초등 2부가 장안에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3.5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부모님이 막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곳곳에는, 그런 곳에는 굶주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또한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님도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드셀라와 같이 1000년에 가까운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외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사할 때 갑시다, 함께 갑시다, 수련회 함께 가자 인사하자고 했죠. 그냥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자고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아니라 다음 수련회에 내가 갈 수 있을 거란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어요? 수련회를 못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시간 없고 안 된다 이야기해도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면 다 하더라고요.
수련회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나태하게 다음으로 미루고 게으르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계보인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의 계보에 있는 인생은 모두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계보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낳고입니다. 아담의 계보는 살고 죽었다로 끝이 나는 죽음의 계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낳고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계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외치고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늘청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계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눈을 감고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죽음입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각자 자신의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또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은 내가 지금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 말고 우리 늘청이들 중에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 늘청 안에 있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러 나오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목장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인생과 죽음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깨닫게 되면서 내가 이제는 정말 에녹과 같이 내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네, 손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세요. 청년의 때에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지만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리셔도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들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손을 들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손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청년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이후로는 이전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